여러분 혹시 그 뇌구조 테스트라는 어떤 컨텐츠 해본 적이 있나요? 네, 뇌구조 그리기 해본 적 있어요? 네, 저 때만 한 게 아니네요. 여러분도 했었네요. 네, 이 뇌구조 그리기라는 아이스 브레이킹 어떤 컨텐츠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안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의 어떤 크기와 모양들이 각각 좀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공간에는 뭘 채워야 되겠어요? 요즘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채워나가겠죠. 그렇게 요즘 내가 좀 생각하고 빠져있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어나가고 그 공간을 채워나가면서 그것을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이렇게 나누는 아주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 뇌구조를 그려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뇌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스타나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주 보고 좋아하는 것들이 알아서 계속 추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가 축적된 그 결과, 그 알고리즘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만났는가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는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의 원인론, 인과론이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서는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과 만남이 원인이 돼서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치되었던 어린 시절이 원인이 돼서요, 과거의 연애가 트라우마가 돼서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저는 부모님께 참 어릴 때 사랑을 참 많이 받아서요, 그리고 삶이 참 어려웠는데 제 학창 시절에 참 용기 있고 괜찮은 친구를 만나게 돼서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한자를 봐도 사람 인자 뒤에 사이 간자를 쓸 만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 그러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이 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오늘 대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사화,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9가지 열매가 뭐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거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다 관계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다, 겁나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인류 최초의 관계, 여러분 인류 최초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부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보면서 심히 좋다, 매우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동행하는 반려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준비를 하시죠. 자매들 중에 간혹 이 대목이 좀 기분이 나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왜 여자만 남자를 도와야 됩니까? 왜 남자가 메인이고 왜 자매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돕는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도우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존재적으로 더 뛰어난 자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얘기하는 그 돕는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쓰이고 있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남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여성이 꼭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안 된대요. 네. 근데 아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이 좀 없었으면 좋겠대요. 네. 남성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성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성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부부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관계를 일컫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붙들고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우리가 돕는 배필, 서로를 도와야 되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관계가 어렵냐? 왜 부부관계가 그토록 어렵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이들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부르심을 망각하고 바라는 배필로서 서로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끝없이 바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 끝없이 불평하는 거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서 나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쥐어주고 있는 나침판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것, 이 나침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성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좀 배우자를 만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신앙이 가장 먼저다. 나는 내가 이성교제를 하고 배우자를 만날 때 신앙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죠? 내려보세요. 나는 인성이 먼저다. 야, 신앙 뭐 아무리 뜨거워도 인성이 엉망진창이면 안 된다. 인성이 먼저다. 네, 손든 분이 있어요. 네, 앞에서. 물론 두 가지 다 갖추면 여러분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신앙을 선택할 것입니까? 인성을 선택할 것입니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신앙 없는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 참 그 사람 인성이 참 훌륭한데요, 성품이 참 좋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데이트학교 강사로 오셨던 유하정 대표님이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유하정 대표님 오신 데이트학교를 1, 2주차 다 참석해가지고 열심히 학생처럼 필기하면서 들었거든요.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드릴 텐데, 제가 유하정 대표님이 하셨던 그 정의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면 아무나 만나십시오. 그러나 공동체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싶다면 크리스천을 만나십시오. 저는 이 답을 듣고 속이 시원해졌어요. 아, 그런 거구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아무나 만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공동체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면 반드시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크리스천을 만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주변부에,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메인이 아니라 주변부에 신앙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배우자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내 인생 신앙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교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괴로운 일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부모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왔는데 내 배우자가 그런 부모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부모를 인정할 수 없어,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자, 결혼해서 전도할게요. 제가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근데 많은 경우 결혼해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먼저인가 인성이 먼저인가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여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신앙이 먼저다. 다시 합니다. 신앙이 먼저다. 네.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앙 안에는 성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인격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저는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에도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 잘 대하게 되고 성품이 좋아집니다. 저는 제 인생이 그 간증입니다. 산 간증입니다. 네. 자신의 성품에 대한 절규와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더 주님을 닮고 싶고 더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없는 좋은 인성보다 신앙에서 나오는 인성, 그 성숙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하정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 없는 좋은 인성이 가장 전도하기가 힘들대요. 신앙이 없는데 성품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굳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당신보다 내가 더 성품이 좋아. 여러분, 그럼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부르심과 삶의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삶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내 부르심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주일도 오고 싶고, 특세하면 특세도 너무 와야 되고, 그리고 금찰하면 금찰도 다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일들, 예배하는 일들에 나를 불러주신 거죠. 나는 선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하면 선교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와 가부와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들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과 삶의 방향성에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지? 나는 어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은 뭐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 30초 정도만 나눠봅시다.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원이 부르심이 뭐야? 선교. 선교 중에서 어떤 선교? 뭘 생각할 때 가슴이 뜁니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하시고자 하는 마음. 네. 일본에 가서 어떤 식의 선교를 하고 싶니?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특히 맞닿아 있는 그런 영역에서 어떤 식당이면 식당, 카페면 카페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진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거의 보니까 동성끼리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성끼리 놔두면서 나랑 부르심이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여러분, 부르심이 같다면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네. 부르심이 같다면 평소에 전혀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르심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처음 밥을 먹었었어요. 제가 여러분 같은 야베스 때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해서 처음 밥을 딱 먹었는데, 밥을 한번 딱 먹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룰루랄라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가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6개월 전부터 좋아했대요. 야, 솔직히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지 않니? 설교 계속 해야 되는데 기분이 팍 상하네. 잠깐만. 6개월 동안 저를 먼저 좋아해서 오늘 저랑 이렇게 밥을 먹으러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마음이 아니면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고백하면서. 화끈한 분이시죠.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만나자고 하고 밥을 먹자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음 날 만났습니다.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니까 어떻겠어요? 되게 행복하겠죠. 그죠? 그 전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그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신대원을 가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목회자로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신과 소명이 있어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서로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설레고 좋은 순간인데 되게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완전 진지충처럼. 네. 제가 정말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줘서 너무 고맙고, 네. 나도 같은 마음이고 참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는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의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인데 같은 마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모의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모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성도와 남편을 나눠야 되는 자리거든요. 온전하게 아내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아야 되는 게 남편인데, 어떨 때는 성도와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런 자리가 목회자의 사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고 또 사모님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기도하고, 같은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모가 돼서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해서 다행히 아내가 저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를 칠 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같은 부르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아내와 함께 살아간다는 일이 여러모로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투자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첨예한 갈등이 있겠죠. 이렇듯 삶의 방향이 다르면 삶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이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얼굴 포기하셔야 돼요. 키 포기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제일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크리스천들입니다. 자꾸 유니콘을 찾아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합니다. 아주 세속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자매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은 남성을 만나서, 돈 많은 형제를 만나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자매는 키, 외모,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언니나 뭐 형들이나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가장 우선의 가치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제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면 다른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부르심 나눴죠? 우연찮게 이성과 부르심을 나눴는데, 근데 얘는 한번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왜 부르심이 같은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 그만 보세요. 능력 그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것이 부르심이 맞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바로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담에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을 시켜요.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데 근데 갑자기 막 더 일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네.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 그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아담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배우자는요,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곧 여러분을 향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사명의 자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서로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리고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다면 꼭 같은 사명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되면 단기 선교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임팩트라도 가고 국내 선교를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지를 꼭 눈으로 확인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알아가는 이 사람이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려면 썸을 타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썸을 타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결혼할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일찍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한가? 나는 콩깍지가 씌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봐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장단점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알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특히 배우자가 배우자를 바꾸는 일들은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누가 필요할까요? 배우자가 내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이런 단점들을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필요할까요? 영적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권위는 영적 리더의 말을 들으시는 그 권위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마음을 더 혼자서 막 키우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우리 간사님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사님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을 모른 척하고 삽니다. 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어서 너가 이 형제를 좋아하게 됐어? 근데 열의 한 7 정도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합니다. 네. 아, 그래? 어떻게 좋아지게 됐어? 어떻게 좋아지게 됐는지도 이미 다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물어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해준 사람의 어떤 입장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 목사님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간사님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목회자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말해주진 않겠지만 애둘러서 힌트는 줄 수 있어요. 애둘러서 힌트는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야,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찾아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가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상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좀 더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십을 제발 좀 신뢰하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성교제가 리더십의 권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온전한 그리고 안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씨와 이 씨와 같은 관계, 즉 돕는 배필이 된다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은 카도시인데요, 히브리어 카도시인데 이 원어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구별됨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한정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거룩이 뭐냐면 성적 거룩입니다. 성적 거룩입니다. 부부에게만 허락된 성적 거룩. 성경은 결혼 외의 경로로 성을 공유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른 이성을 만나서 성적 관계를 갖는 것만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도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배우자가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성을 생육하는 도구로만 주시지 않았거든요. 서로의 희락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선물로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 때 얼마 전에 솔로몬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해 주셨는데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세가 들을 수 있도록 수위를 상당히 낮춰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제가 목사님과 사석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수위를 상당히 낮췄다고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아가서를 보면 부부의 성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고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그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럼 아내 몸을 주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남편이 아내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럼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인 거예요. 배우자가 원할 때 최대한 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배우자의 성적 욕구, 그리고 성적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부의 의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왕성하게 성관계를 하고 결혼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섹스리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부부간의 성관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성적 욕구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섹스리스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음란물에 빠져 살거나 외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는 세상에 저항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꾸로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저항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돕는 배필로 훈련이 돼야 될까요? 답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을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지켜낼 때 우리는 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형제도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형제들은 보는 것에 약해요. 남자는 시각적 유혹에 구조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길을 걷다가 눈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눈을 감는데요. 눈을 감는데요.
음란물을 끊어내지 못해서 멀쩡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평소 작은 것에서 절제를 훈련받지 않으면 인생에 큰 굴곡이 올 때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실제로 성범죄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해 보면 수많은 음란물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은 어떤 거에 약할까요? 정서적인 것에 약합니다. 속삭이는 말, 나에게만 뭔가 특별히 해주는 것 같은 배려의 어떤 행동들, 그것에 쉽게 공상하고 정서적 외도를 합니다. 특별히 특정 연예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거나 팬클럽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상상의 모양들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좀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 도와줘야 됩니까? 형제들이 뭐에 약하다 그랬죠? 시각에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선택하는 기준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 훈련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형제들을 돕는 배려가 자매들에게 필요합니다. 굳이 왜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파지고 달라붙고 짧은 옷들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형제들도 자매들을 도와야겠죠. 자매들이 뭐에 약하다 그랬죠? 공상에 약하다 그랬습니다. 왜 야심한 밤에 연락하는데? 왜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연락하는데? 왜 그때 왜 DM 보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알면서 모른 척할 뿐이다. 여러분, 왜 마음도 없으면서 그토록 자상하고 세세하게 챙겨줍니까? 마음도 없는데 왜 춥다고 옷 벗어줍니까? 마음도 없으면 왜 집에 데려다줘요? 왜 집에 잘 들어간지 왜 확인해요? 마음도 없으면 왜 둘이 차를 탑니까? 왜 둘이 산책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형제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저는 훈련의 때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의 때입니다. 겉으로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는 겉으로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청년의 때에 훈련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기 전에 바로 전 사건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놓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유혹을 당할 때 혼자서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여준 거예요? 에제를,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도 하와에게 서로가 서로를 죄와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고통과 아픔의 땅으로 내쫓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이씨와 이씨야, 하나님이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신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년의 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뭘까요? 가장 먼저 훈련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어야 된다. 아담은 피조물 사이에서 자기만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피조물의 존재를 규명하는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담이 혼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한 적이 없어요. 아담은 싱글 상태에서도 부르심에 충성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싱글 상태에서 만족이 없으면 결혼에서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외롭다고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건강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어요. 그것이 괜찮아져야만 우리는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배우자의 유무에 달려 있다면 결혼 후에도 배우자 때문에 불만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미안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뭘 훈련해야 되느냐?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형제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대체로 좀 쉽게 하네요. 가정에서도 쉽게 화를 냅니다. 분을 내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거나 그 나를 넘기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보통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한 사람이 보통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어떠하니라고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화를 많이 낼까요? 제가 화를 많이 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제가 화를 많이 냅니다.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지금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신혼 초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내와 저는 MBTI가 그 네 가지가 다 다릅니다.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서로의 어떤 다름 때문에 너무너무 서로가 고통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이럴 거면 왜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네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네가 결혼식 때 내 앞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까지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사랑하겠노라고 네가 이야기해놓고 너는 왜 죽어지지 못하니? 너는 왜 아내의 그 정도 연약함조차도 품어주지 못하니? 너는 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니?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막 때리시는데 제가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곧장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아내가 되게 놀라는 거죠. 왜 사과하냐고. 왜 사과하냐고. 근데 아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한 게 없네. 나도 잘한 게 없네. 여러분, 이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성품을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안의 성품을 다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기준과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과 상관없이 나를 어여쁘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매들이 보통 이상한 형제를 만날 때는 언제냐면 자존감이 망가졌을 때입니다. 자존감이 망가졌을 때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되게 아름다운 고백이 등장하죠. 거무나 아름답다.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사람은 이상한 형제를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자매들, 결혼 전에 존중받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 후에도 절대로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벌써 지났네요. 자, 공동체 안에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시작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시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청년일 때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청년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남녀가 호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일입니다. 저도 야베스에서 만났어요. 그 결혼했거든요. 선물과 같은 일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시작한 후에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다, 사명에서 멀어지고 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이성교제는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스러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여러분 그것이 이상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교제가 위험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보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 사람의 관계보다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이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보다 이 공동체가,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거 있죠. 리더십의 개입과 상답을 거부한다. 아무도 우리 연애에 터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바른 이성 교제가 아니죠. 교제 후에 더 공동체 안으로 리더십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신앙 기준을 무시한다. 한 사람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굴 따라가요?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수적인 사람 따라가야 된다. 나머지는 뭐예요? 잘 모르겠답니까? 네. 무조건 보수적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보수적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수적인 상대의 기준을 존중하고 맞춰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두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지 마세요. 공동체 전체가 두 사람이 싸웠더라도 티내지 마세요. 뭐 티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싸우더라도 티내지 말고 너무 좋아도 티내지 마세요.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이성교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이성교제, 어떤 커플이 돼야 되느냐? 공동체가 칭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공동체가 칭찬하는 사람. 와, 이 사람, 이분들 커플이었어? 전혀 몰랐네 할 정도로 각자가 공동체에 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바르고 아름다운 교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서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그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억지로 아멘인가요? 네, 어쨌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아담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아담에게서 이 과정은 아주 깊은 잠을 자야 되는,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갈비뼈를 떼어서 내어줘야 되는 큰 수술의 과정, 즉 희생과 고통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겪었던 과정입니다. 그 기다림과 희생의 끝에서 아담이 잠에서 깨죠. 그때 아담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자신의 배우자 하와를, 그 여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존재를 이렇게 규명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다림과 희생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배필을 선물해 주시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이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의 모든 문제는요, 저는 기다림과 희생의 문제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승합니까? 왜 공동체 안에서 한승합니까? 왜 혼전 성관계 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원나잇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채갈까 봐 괜찮은 사람만 있으면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다 파괴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아담의 그 기다림과 희생과 그 절제의 시간 동안 최고의 배우자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어야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을 안에서 연애를 하면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다른 마을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유독히 교회 안에서만 이것들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커플이라고 꼭 같은 수업 듣고 같은 반에 수업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마을 안에서 연애를 하면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다른 마을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을 왜 꼭 나의 남친과 여친이 같이 그곳에 존재를 해야 됩니까? 잠시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만나서 서로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른 공동체 이야기를 할게요. 야베스는 아닙니다. 야베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소그룹의 탑리더, 우리로 따지면 목자가 마을원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와 같이 뭐 리더가 마을원을 만나거나 해도 뭐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규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로 따지면 목자가 마을원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을 모임할 때도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식사 교제할 때도 어제 막 2인 삼각 우리 이동이 때 했는데 그거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그룹 원들이 눈치를 본다고, 마을 원들이 눈치를 본다고 다른 리더들이 용기를 내서 마을장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시정하진 않아요. 시정하진 않습니다. 결혼할 건데 뭐 어때? 예배가 늦게 마치거나 철회를 하면 차가 있는 목자가 차가 있는 사랑장에 마을원들 좀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원들 좀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친구가 질투하고 불편해한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에서의 이성교제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성교회 시작하면 둘이 잘 의논해서 한 사람이 다른 마을로 가면 좋겠어요. 다른 마을도 좋아요. 그렇게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헤어지게 되더라도 마을이 다르면 괜찮잖아요. 헤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헤어지고 예수님 만나거나 헤어지고 교회 안 나오거나. 근데 마을이 다르면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희생과 절제와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훈련돼야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42인데 너무너무 사실 좋지 않은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청년의 때 저도 야베스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성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다 정리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반드시 외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를 했던 사람, 나중에 목회자가 되던 사람 상관없어요. 그대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못 받으면 여러분 결혼 생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절제와 희생과 인내의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가장 우선으로 두는 훈련이 청년의 때에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의 연애를 앞으로 하게 되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별을 파괴하는 바오밥 나무가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이 나무는 아프리카에 실제로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그닥 이렇게 높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이 나무의 특징인데 한 18m 정도 자란대요. 18m 정도. 겉으로 보면 되게 보잘것없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나무만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어요. 특별함이 뭐냐 하면 뿌리에 있어요. 기껏 자라봤자, 최고로 자라봤자 18m 정도밖에 못 자라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뚫고 나가는지 아세요? 100m까지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뿌리의 반경도 100m가 넘습니다. 깊이와 반경이 100m가 넘어요.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가 깊고 넓은 이유가 뭘까요?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막과 광야에서의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오밥 나무가 자라는 토양은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바오밥 나무는 끊임없이 물을 찾아 그 뿌리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물이 부족해도 허우대가 멀쩡한 나무들은 다 쓰러져 나가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나무가 바오밥 나무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때가 저는 이 바오밥 나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막 자라나서 꽃을 피울 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될 때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될 때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뿌리째 뽑혀서 뒤집히지는 않는 거예요. 평생에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어요? 흔들려요. 그러나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력자 여러분,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좀 잘못 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희생과 인내와 절제함으로 거룩하고 성숙하며 덕이 되는 어른으로 완성되어가는 우리 야베스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지난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니 주의 재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것입니까? 아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청년의 때가 주님의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청년의 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청년의 때 말씀 앞에 나의 정욕을 꺾는 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청년의 때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절제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담에게는 깊은 잠의 시간, 깊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자신의 갈빗대를 떼어내는 고통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기다리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섬겨내는 청년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의 때가 훈련의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훈련의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이킬 때 기뻐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교회는 한 몸 되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주님 나라를 확장되는 일들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요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초소여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떤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주를 위해 죽기까지 살고자 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면, 어쩌면 말씀이 참 꺼림직하고 기분 나쁘게 다가오고 있다면, 하나님,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두드리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육신이 정욕으로 나를 충동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거룩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거룩한 청년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거룩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위한 서비스 텐트로 저를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한 교회로서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주의 청년들,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베스 청년들을 위해서 낮아진 교회에 대한 규명의 기준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교회의 영광이 다시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하여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진 듯한 교회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연약한 거 넘어지는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서부터 주님 돌이키길 소망하오니 언제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갈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삶을 드리기를 원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 아베스 공동체가, 그리고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이 씨와 이 씨아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어른으로 준비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야베 청년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